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신나 200문답이라는 건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그중에서도 질문 121번부터 140번까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게 삶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상당히 독특하고 때로는 좀 논쟁적일 수도 있는 그런 답들을 제시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는가? 사회 문제는 어디서 오는가? 이런 것들이요. 네, 더 나은 삶이란 뭘까? 죽음은 뭘까? 심지어 신은 어떤 존재인가까지요. 그래서 오늘 저희 탐구의 핵심 질문은 아마 이거 아닐까 싶어요.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신은 과연 삶이라는 게임판 위에 놓인 말일까요? 아니면 그 게임 자체를 만들어가는 창조자일까요?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미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혹시 끔찍한 재앙 같은 게 예고되어 있나? 네, 그렇죠. 불안일까요? 근데 이 자료의 대답은 아주 단호해요. 아니옵니다. 딱 잘라 말하죠. 네, 미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바로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생각, 특히 집단적인 생각이 현실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네가 결정하라고까지 하니까요. 맞아요. 이건 정말 강력한 선언이죠. 그렇죠. 그 말은 곧 미래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 되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근데 여기서 바로 질문이 생겨요. 미래가 정말 우리 손에 달려 있다면 왜 지금 세상에는 이렇게 심각한 빈부격차 같은 문제들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모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자료는 이걸 그냥 개인이 노력을 덜해서 이런 문제로 치부하지 않아요. 아, 그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부와 권력을 가진 소수가 설계하고 또 유지하는 시스템, 그 시스템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딱 지적합니다. 시스템의 문제다. 네, 예를 들면 불공정한 노동 관행이라든지 상류층끼리만 통하는 인맥이라든지 심지어 의료 접근성의 차이 같은 거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꼬집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불평등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 있는 개개인은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시스템 전체를 보면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게 좀 기울어져 있다. 이런 지적이군요. 정확해요. 예를 들어서 수백만 명이 사실 기본적인 예방진료조차 받기 힘든 현실인데 그렇다고 특정 의사 한 명을 비난하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문제로만 보긴 어렵죠. 네. 하지만 의료계 전체로 보면 이 구조 속에서 분명히 이익을 얻고 있다. 이런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날카롭네요. 그리고요. 이 시스템을 좀 바꿔보려는 시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소득 상한선을 두자 이런 제안이 나오면 기득권층은 아니 이건 개인의 권리 침해다 하면서 강하게 저항한다고 주장해요. 아, 익숙한 패턴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자료는 되묻는 거죠. 아니 그럼 굶주리지 않을 권리, 최소한의 집에서 살 권리, 건강할 권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권은 뭐냐고요. 그 권리들은 어디 있냐는 거군요. 네. 지구의 자원은 사실 모두의 것인데 자꾸 경제 논리가 인간적인 가치보다 우선되고 물질주의가 영적인 성장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 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부의 과도한 집중이 사회 문제의 가장 큰 뿌리다. 그리고 인생의 진짜 목적은 부를 쌓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강조하죠. 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이나 공정함 이런 개념들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관점이네요. 그죠. 열심히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어쩌면 이 복잡한 시스템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게 하고요. 당신이 속한 사회 구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죠.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렇게 외부 시스템을 비판하고 나서요. 놀랍게도 바로 시선을 당신의 내면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아, 외부에서 내부로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외부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한 다음에 이 자료는 물어요. 그럼 이 책 자체는 당신에게 뭐냐? 이 책의 의미는 뭐냐? 네, 스스로 답을 찾고 당신 자신의 직관, 영혼의 소리를 따르도록 자극하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절대적인 교리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예 동의 안 하면 버리라고까지 하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가장 높은 진리의 출처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다. 이렇게 단언해요. 당신 자신이 출처다. 네, 당신이 바로 당신 현실의 창조자라는 겁니다. 당신이 창조자다. 와, 이 말이 어쩌면 이 자료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이게 그럼 우리의 일상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에서 느끼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에 달려있다고 봐요. 목적이요? 네. 예를 들어 새벽 4시에 아기 기저귀를 가는 엄마가 있다고 쳐요.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잠도 못 자고. 근데 힘든 내색 없이 아기한테 막 콧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건 기저귀 가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 행위가 사랑이라는 더 큰 목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당신의 태도 그리고 의도가 현실을 경험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이런 뜻이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이건 또 더 나은 삶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과도 바로 연결돼요. 더 나은 삶. 네. 과연 더 많은 물질, 돈, 권력, 소유물 이런 걸 갖는 게 더 나은 삶일까요? 아니면 존재 자체에 뭐랄까 더 깊고 풍부한 체험이 더 나은 삶일까요? 이 자료는 단연코 후자를 지지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물질적인 몸이나 소유물에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나, 즉 영혼으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하죠. 초점을 옮겨라. 네, 이게 우리의 동기부여 방식이나 위대함에 대한 정의까지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 이런 식으로요. 위대함의 정의가 나눔으로 바뀐다면 와, 사회가 정말 완전히 달라지겠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의식주나 건강 같은 거요. 그게 당연히 충족되고 사람들이 자기가 거둔 것의 일부, 예를 들면 한 10% 정도를 그냥 자발적으로 내놓아서 서로 돕는 사회. 그런 사회를 상상해보라고까지 제안해요. 10% 기부? 이건 단순히 그냥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는 걸 넘어서 가치관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주 실용적인 삶의 원리 같은 것도 제시하는데요. 실용적인 원리요? 네,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언가를 가져야 have, 그걸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do, 그래야 결국 원하는 존재, be가 된다.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뭘 가져야 뭘 할 수 있고 그래야 뭐가 된다. 근데 이 자료는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으라고 말해요. 뒤집으라고요? 네, 먼저 당신이 원하는 상태, 예를 들어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 행복한 상태에서 행동하면 자연스럽게 행복한 결과, 즉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be, do, have. 와, 이건 정말 생각을 확 뒤집는데요. 결과가 원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원하는 상태를 체현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act as if,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처럼 행동하라는 조언이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핵심 원리가 이거예요. 모든 마음 상태는 자신을 재생산한다. 모든 마음 상태는 자신을 재생산한다. 네, 내가 지금 느끼고 생각하는 게 내일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까지 한 책임감을 주는 말이기도 하고요. 아, 진짜 그러네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왜 시간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시간 경험이요? 네, 이 자료에 따르면 본래 모든 것은 영원한 지금 여기에서 동시에 존재한대요. 모든 게 지금 여기에 있다고요? 네,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이 동시적이고 엄청난 현실을 우리가 하나씩 차근차근 경험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만든 도구 같은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든 도구? 비유하자면 영화 필름 전체는 사실 한순간에 다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필름 통째로는요. 근데 우리는 영상기를 통해서 한 프레임씩 보면서 이야기를 경험하죠. 시간은 이 우주라는 거대한 영화를 느리게 재생해서 우리가 각 장면을 충분히 음미하도록 돕는 그런 장치라는 비유예요. 와,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이미 존재한다니 정말 거대한 관점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삶의 아주 근본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기도나 죽음, 감정 같은 것들요. 이런 것들은 이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좀 효과적일까요? 이 자료에서 기도는요, 단순히 뭔가를 비는 행위가 아니에요. 생각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조절하는 게 기도다. 네,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족함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좋은 것들, 완벽함, 감사함에 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라. 네, 특히 상황이 안 좋아 보일 때조차도 그 안에서 어떻게든 완벽함을 찾아내고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경험하고 싶은 완벽한 상태를 마음속으로 계속 그리라고 조언해요. 결국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그 원리를 기도에 적용하는 셈이죠.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 이후의 세상은 어떨까요?
이 자료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삶의 계속으로 묘사해요. 계속된다고요? 네,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껴서 당황할 정도라고까지 해요. 당황할 정도로 생생하다. 네, 육체가 없으니까 생각의 속도로 이동하고 여러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생각이 즉시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로 현실이 된다고요? 네, 이승에서는 생각하고 그게 현실이 되기까지 시간이라는 약간의 지연장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죠. 근데 저승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의도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환경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와, 생각의 힘이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곳이군요.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감정들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억누르거나 외면해야 하나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 자료는 5가지 자연스러운 감정을 이야기해요. 서러움, 노여움, 부러움, 두려움, 그리고 사랑이요. 5가지 자연스러운 감정? 네. 이것들은 날씨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에너지래요. 중요한 건 이 감정들을 선물처럼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거라고 강조해요. 아이들이 슬프면 울고 화나면 소리 지르는 것처럼요. 자연스럽게 표현하라. 네. 오히려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누르면 그게 만성적인 우울이나 통제되지 않는 분노, rage, 혹은 파괴적인 질투, jealousy, 극심한 공포, panic, 집착적인 소유욕 같은 걸로 변질된다고 경고해요. 그건 부자연스럽고 왜곡된 감정 상태라는 거죠. 아, 자연스러운 감정은 괜찮은데 그게 억눌려서 왜곡되면 문제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그 자연스러운 감정 중 하나인 두려움조차도 근본적으로는 사랑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본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좀 재밌죠. 예를 들어서 길로 막 뛰어드는 아이를 보고 부모가 느끼는 그 순간적인 두려움 있잖아요. 네네, 심장이 덜컥하죠. 그건 사실 아이를 보호하려는 마음, 즉 아이에 대한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 두려움이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 네, 이 자료는 모든 감정이 궁극적으로는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양극성에서 비롯되지만 진정으로 존재하는 실체는 사랑뿐이라고 말해요. 오직 사랑만 존재한다. 네, 문제는 서러움, 노여움, 두려움 같은 그 자연스러운 감정 신호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회적인 통념이나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억눌리고 왜곡될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사랑의 표현으로 느껴지지 않고 뭔가 파괴적인 힘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느끼는 게 좋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의식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어둠을 보면 그냥 저주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빛이 돼서 변화를 만들어내라 이런 메시지로 쭉 이어지는 것 같네요. 네, 내 존재의 빛으로 어둠 속 사람들이 밝아지게 하라 이런 구절이 있었죠. 네, 그 구절 인상 깊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뭔가를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이 자료는 뭐라고 하나요? 아주 역설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역설적이다. 네, 당신이 얻고 싶은 바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주라는 겁니다. 내가 얻고 싶은 걸 남에게 주라고요? 네, 예를 들어 행복해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풍요로워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해주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하죠? 왜냐하면 주는 행위를 통해서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되어 있음의 상태, 그 상태가 우주에 신호를 보내서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아, 주는 행위 자체가 나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선언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단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네, 혹시 돌려받을 걸 계산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준다면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결핍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걸 우주가 알아채고 오히려 결핍을 더 만들어낼 거라고 경고합니다. 와, 마음 상태가 중요하군요. 이 모든 게 결국 신 혹은 근원의 본질에 대한 이 자료의 설명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신은 어떤 존재라고 설명하나요? 이 자료에서 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는요, 존재하는 모든 것, all that is, 그 자체로 묘사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네, 그러니까 선과 악,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 같은 모든 반대되는 것들을 다 포함한 전체, 그게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선악까지 포함해서요. 네, 신은 이 대조와 다양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경험한다는 거죠. 따라서
신의 한쪽 면, 예를 들어 선함이다 빛만 인정하고 악함이나 어둠을 부정하는 건 결국 신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는 거고 그건 곧 우리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이 이원성 속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스스로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규정하고 경험하는, 말하자면 신의 일부이자 신 그 자체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와 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고 말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너와 나는 하나라는 표현이 나오죠. 구원이란 것도 결국 이 통합, 이 하나됨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고요. 이게 그럼 창조의 목적과도 연결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신은 스스로의 모든 측면, 아름다움, 지혜, 용기, 자비 같은 것들을 다 경험하고 싶어서 우리, 즉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눈송이 하나, 장미 한 송이, 별 하나까지 다 포함해서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경험한다. 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의식과 창조력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의 다양한 표현이고 매 순간의 선택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즉 신의 어떤 측면을 드러낼지를 경험하고 견험한다는 거죠. 우리는 신이 되기를 선택하는 신,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와, 신이 되기를 선택하는 신.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삶의 희생자인가요? 창조자인가요? 답은 꽤 명확해 보이죠? 네. 저리는 미래 창조,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인식, 내면 상태의 힘, 감정의 역할, 삶과 죽음, 그리고 신과 자아의 본질에 대한 이 독특한 시각들을 함께 쭉 살펴봤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당신의 기존 생각과 좀 다르거나 어쩌면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으셨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핵심은 결국 당신에게 주어진 그 근본적인 책임감, 그리고 내재된 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책임감과 힘. 네.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만들어가는 창조자이고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으며 당신의 존재 상태와 의식적인 초점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외부의 조건이나 물질적인 소유보다는 내면의 상태와 선택, 그리고 나눔의 가치를 강조하는 시각이네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좀 파생된 질문인데 당신 스스로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자료가요. 아이 양육에 대해서 상당히 좀 파격적인 제안을 해요. 젊은 부모는 아직 삶의 지혜가 부족할 수 있으니 존경받는 노인들이나 공동체 전체가 아이를 함께 기르고 교육하는데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모델을 제시하거든요. 아, 네. 그 부분 좀 독특했죠. 네, 이 특정 모델 자체에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이 주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더 큰 질문에 한번 주목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바로 이겁니다. 현재 우리의 가족 형태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방식은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더 깊은 가치관들, 특히 개인의 책임과 공동체의 역할 사이의 균형에 대해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균형. 네,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깊은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